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서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엄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라톤 종점을 향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뛰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인생 마칠 때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응원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꼬린지음의 상을 들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한결같이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편안한 삶도 있지만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하고 어려운 길을 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합니다. 징계한다는 말은 잘못을 깨닫다 이런 의미도 있고 훈계하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영어로 찾아보면 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회초리를 대해서라도 우리가 바르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믿음을 개척하신 분, 아스라는 단어가 영어가 써 있는데 믿음의 이반자,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선구자, 온전하게 하신 피니셔, 퍼펙트, 완성하신 분. 믿음을 시작하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Looking i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 경주자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응원을 합니다. 아목의 장로 잘 뛰고 있구나. 아목에서 잘 달려가고 있네. 아목의 집사야, 조금만 더 힘내라.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초대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숨을 내놔야 되고 재산을 다 내놔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오라고 합니다. 피곤하여 고단할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컨시더해봐라.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아날로기조마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하란 말인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 단어는 회개 단어입니다. 발생한 것을 기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올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림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뭐를 이 땅에서 자꾸 짊어져 가다 보면 경주를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단순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짜고 인생 계획을 짤 때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뒷꼭지 바라보고 믿음의 영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바친 예수님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쭉 레이스를 달려가면 됩니다. 그럼 인생은 마지막 지점에 계시는 예수님이 상도로 계시니까 그분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옆에 기웃거려요. 이것도 저것도 기웃거리다가 상도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 배울 면목도 없어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때로는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채찍을 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받는 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슬퍼 보이지만은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자녀를 어릴 때에 바로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운 5살. 애가 미운 짓을 자꾸 할 때 그때 죄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거역한 영이 있어 그때 잡아줘야 돼. 그때 바로 안 잡아주면 얘가 안 좋은 행위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때 바로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인생의 바른 길, 비전을 바로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나라의 그 이건희 회장하고 같이 살았던 홍라희 그 여사가 계신데, 그분의 아버님이 홍진기 법무부 장관 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녀 교육을 굉장히 중요히 주셨고 또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중앙일보의 홍석헌 회장 같은 경우도 그분 자녀인데, 자녀 교육을 저는 굉장히 그거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2가지 맥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운 5살, 옛날에 미운 7살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애를 바로 징계하고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18세, 19세 그때 자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갈 길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자녀에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2 맥만 잘 해도 애를 잘 키울 수가 있다는 거죠. 바르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릴 때에 거역한 영을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세워주고 20대 초반 내 인생의 갈 길을 비전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랑 밥을 같이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삼식이라서 가끔 아내한테 미안할 때가 있는데 밥을 같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비전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아이들 보면
자기 바쁘다고. 근데 부모가 자꾸 그걸 놔두다 보면요, 나중에 괴물 돼버릴 수가 있어요. 자녀가 괴물 되면 안 되잖아요. 딴 세상에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유대인 회당에 새벽기도를 가봤습니다. 근데 아침에 보면요, 할아버지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서고, 그 다음에 손자가 서고, 이렇게 새벽기도를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면 유대인들도 가냐면 기도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둘러앉아서 하부르트 합니다. 그 사람들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할까? 이 관심이에요. 3대의 세대 차이가 없으면 영혼의 세대 차이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할아버지의 생각이 손자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을 그렇게 해요. 새벽기도도 같이 가고, 안식일이 되면 3번 가정식탁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랑 말씀 맡은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하부르트예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기본 마음바닥에다 말씀을 까는 거예요. 입맛 본 것 하면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면 나중에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아니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자녀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깨닫는 순간에 자녀를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게 마귀가 속삭인다는 걸 알아야 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아닙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믿음의 경주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죠. 더 달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걸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운다는 말은 뭡니까? 사람이 달리다 보면 피곤하면 손이 이게 자세가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뛰다 보면 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손 자세를 바르게 해야 돼. 교회 봉사 꼭 식당에 이렇게 봉사해야 돼. 음식 시켜 먹으면 되지. 여러분 집에서는 시켜 먹더라도 교회에서는 시켜 먹지 말아요.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에도 안 시켜 먹는 게 좋습니다. 저희 집은 거의 안 시켜 먹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손, 이 자세가 중요해요.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우라잖아요. 자세를 바로 하라잖아요. 피곤하고 힘들 때에 자세를 바라야 됩니다. 저는 어제 조금 서울에 우리 서울운하교회 청년들 만나고 온다고 좀 늦게 왔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까? 저는 고심을 하면서 늘 리듬을 타면 건강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우리가 리듬을 잘 타면 약해도 다시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면서 손이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 자꾸 자세를 편한 자세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 자세를 바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 우리가 많이 이게 자세가 무너진 경우가 한국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똑같은 자세 안 무너지기를 애를 쓰고 있는데 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 이거예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손자세가 바르게 되면요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 발은 곧은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발이 예수님을 향해서 곧은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다리를 절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손을 바른 자세를 가지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발을 바르게 디디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영웅들의 응원과 함께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바른 자세로 계속 뛰어가라 이거예요.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조금 속도를 늦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경주장은 바른 자세로 계속 뛰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저는 한 가지 꼽으라면 새벽 기도라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 새벽의 기준을 잘 잡으면 하루를 바른 길을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다가 자꾸 이제 새벽에 또 다음에 하면 되지. 이러다 보면 자꾸 이제 이 자세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좀 자세를 바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벽 기도에다가 시간을 맞추고 나머지 거기 맞추면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모든 걸 맞춥니다. 안식일은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하루의 하루. 쉰다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논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가 자녀하고 말씀을 나누는 거. 예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바른지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교회 봉사는 굉장히 유익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내가 바른 자세를 갖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식당 봉사하는 거, 교회와 청소하는 거, 셀 모임 갖는 거, 교회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 이것이 내가 신앙의 자세를 바로 갖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찬양하는 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에게도 유익을 주고 나도 바른 신앙을 자세를 갖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셀리더가 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셀리더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요. 기도 안 하면 다른 사람 살릴 수가 없거든. 다른 사람 호흡 못할 때 인공호흡을 해야지, 시켜야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사는 것이, 남 살리다가 내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던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지간하면 밥 시켜 먹던데 교회도 밥 시켜 먹자.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노동쟁이 하던데 교회도 그렇게 하자. 큰일 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잘 달려가는 자세, 바른 자세, 정자세,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피곤하면 자세가 들어지기 쉬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달려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사람과는 화평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관계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레위기의 주제죠. 우리가 사람들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뒤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믿음에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보십시다.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다가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 은혜 받는 데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축제 예배 드리고 교회 새벽에 기도하고 셀 모임을 하고 때로는 양육을 받고
때로는 가정식탁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선교하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이, 그게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누가 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주변에 누구랑 함께 뛰는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 손잡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다른 사람이 성령의 기름을 약하면 또 그 사람이 손잡아 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럼 우리가 믿음에 경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치유돼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회복소양의 거절 감정의 치유라는 시간이 있는데 치유가 돼야 돼요. 어릴 때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게 많아요. 사람의 상처가 제일 큰 게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가 정할 때, 야, 내가 네 사랑했지 언제 상처 주냐. 근데 자녀에게 제일 근본 쓴뿌리는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쓴뿌리를 줬으면 잘 치유해야 돼요. 어떤 그 집사는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잘못한 것을 엄마가 대신해서 자녀에게 용서를 빌었다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의 그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잘 빼내줘야지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해라. 쓴뿌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금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음행하는 자. 참 오늘날 이 음행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프고, 특히 동성애, 가끔 그 TV에 동성애를 미화하는 그런 TV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뭘 보는가 중요하거든요. 이 음행한 자를 경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 에서는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 정하면 녹두죽 한 그릇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야곱이 좀 얍삽하잖아요. 자기 이득 얻으려고 막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있어요. 에서는 사냥해서 아버지 이삭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에서는 말씀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답답합죠. 에서는 한편 보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어요. 야곱은 집에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녹두죽 한 그릇 주고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나중에 이것을 알고 에서가 축복받으려고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이삭한테 구하지만은 내가 벌써 다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줬다. 다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기회가 중요해요. 회개할 때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님 향해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시기에 해야 될 것을 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가 시간이 없다. 그 위험한 거예요. 애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하고 부모랑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가 너무 바빠갖고 시간 낼 시간 없다.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바로 봐야 돼요. 그래야 건질 수가 있어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장자명부를 판 그것 때문에 일생 후회하죠. 축복의 반면에서 떨어져 나가죠. 이스라엘 반면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베트라 에돔 쪽에 살면서 이방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그러진 무릎을 다시 이렇게 세우십시오. 흐트러진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흐트러진 자세를 자꾸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고 결국 나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발 자세를 바로 하십시오. 끝까지 뛰십시오. 예수님 마지막 쯤에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지금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썸뿌리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방해할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고린도전까지 가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인생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